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구약에 있는 제사법이나 혹은 구약의 여러 인물들과 비교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는 건 복음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도 복음의 내용이 많이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를 이제 계속 그 고난주간 사순절 기간 동안에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이제 고난주간 새벽기도에도 히브리서 얘기를 말씀할 건데 이제 읽다가 큰 내용은, 큰 흐름은, 왜냐면 성경에 큰 흐름이 있는데 그 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부분이 뭐냐면 이제 잠깐 이제 성경을 전체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보면 4장 14절 있습니다. 수요일이니까 4장 14절 읽습니다.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시작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왜 다른 사람들도 제사장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야 했나 하는 일을 쭉 설명을 하고, 그래서 4장 10절부터 5장, 6장, 7장 설명을 한 다음에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8장 1절. 그래서 스스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8장 1절이 있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무슨 얘기를 하는데 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복잡한데, 그래서 성경은 곰곰이 차분히 읽어야 돼요. 어떤 분은 그건 목사님 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차분히 곰곰이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 아니지만 전체 히브리서 전체에서 지금 4장 14절부터 8장 1절까지 정리해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근데 이렇게 많은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제사장과 왜 다른지, 또 이번 성경을 읽으실 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은 제사장이 이제 아론 지파, 아론 계열, 레위 지파가 제사장인데 예수님은 그 지파가 아니거든요. 유다 지파고, 또 예수님 설명할 때 멜기세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궁금하지만 아무튼 그런 다음에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모든 걸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런 대제사장 역할을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 하는 걸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6점 정리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읽다가 오늘 6장 말씀, 6장 18절 말씀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큰 약속 중 하나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약속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핵심되는 말씀은 17절, 18절, 19절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읽다가 17절 말씀이 딱 와닿았어요. 17절, 6장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의 생사로 나타나니. 네, 누구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뭐가 우리에게 기업이죠? 네, 그렇죠. 근데 맞아, 그 말도 맞아요. 근데 더 크게 17절 나오잖아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뭐가 기업이에요? 우리의 기업. 약속이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설교 제가 잘해야 여러분이 현실에 맞게 금방 몸에 와닿게 얘기하면 좋은데,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저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약속을 그냥 말로만 하고 사는 건 사는 것처럼 살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약속을 하나님과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시면 말씀이 약속이기도 하고 언약이기도 하잖아요. 약속을 주면 그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그 사람의 기업이냐 재산이냐 이래 확 와닿지. 뭐가?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과 믿을 때 하나님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왜 기업이지? 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이 내 프로퍼티, 내 재산, 내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기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 그 기업이 되는 약속을 기반으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약속을 기반으로 사는 건데 하루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기업을 받는다는 말이 뭐랄까 잘 안 할 수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 읽다는 말을 보다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구나. 우리의 삶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요. 누구의 아브라함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 약속을 하셨어. 내가 약속하는데 왜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가르쳐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시는데 맹세는 보통 자기보다 더 큰 존재, 자기 힘으로 이 약속이 보증이 안 되니 나보다 더 큰 믿을 만한, 더 신뢰할 만한.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돈 빌리고 그럴 때 보증보험 하잖아요. 나보다 보증보험을 더 믿어. 거기는 분명히 줘.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물론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분이지만 그 약속을 보증 혹은 맹세하려고 하나님 맹세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기업을 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약속이었어요. 할렐루야. 처음 이거 받을 때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었어요. 근데 너를 번성하고 복 주고 복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기업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삼으시고 계십니까? 아니 기업으로 삼으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약속이야. 근데 보여요. 약속해서 맹세했어. 그래가지고 결국 왜 맹세했냐면 그 약속이 정말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5절 약속하셨더니 번성하리라 약속하셨더니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그에게 이루어 주셨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 야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이 이제 분명히 되는구나 하는 약속의 보증 혹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야 하는 걸 그런 걸 봤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저와 하나님 믿는 사람의 기업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보증하시게 맹세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 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회로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뭘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죠. 금방 알죠. 약속을 붙들어야지. 뭘 붙들어요? 사람을 붙들어요? 상황을 붙들어요? 약속을 붙들어야지. 하나님인데요. 여기서 준비했던 거 약간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을 흔들려가지고 창세기 15장에 실망해서 하나님께 대놓고 하나님 왜 그러신 거예요? 말은 못하고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이 두려웠나 봐요. 창세기 15장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킨 상급이다.
그러면 아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아멘하면 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 조상이지만 그런 일을 그런 마음의 상관을 겪는 거죠. 근데 그 앞에 14장에서 롯이 이제 왕에 잡혀갔다가 가서 전쟁을 하고서 전리품 많이 쌓았는데 그걸 다 나눠주고서 큰일이 끝나니 허탄했나 봐요. 그리고 롯도 돌려주고 자기는 난 이게 뭐야? 다른 사람은 다 전쟁하고 전리품을 받았는데 자기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허탈한 거지. 그리고 뭔가 외롭고 고독한 걸 수도 있지. 근데 하나님 나타나서는 그걸 알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요. 얘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다. 그러면 아멘 하면 좋잖아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저는 하나님이 자식 안 줘서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요, 제 후계자는 이 다윗 사람 엘리에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놓고 이렇게 머리 쳐갖고 꼴 부리진 않지만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너무 공격적인가? 우리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약속을 다 알지만 그 약속을 진짜 믿지는 않아. 그 약속을 정말로 확신하지는 못해. 하나님 그것도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머뭇거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얘기했잖아. 내 몸에서 날짜가 너희 후사가 될 거야.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줘요. 그러고선 아브라함을 등을 두드리면 제 등을 탁 두드리고 얘 나와봐. 저 하늘을 딱 봐. 하늘 별들 보이지? 무지무지한 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여기서 별이 없는데 하시는 분은 없죠? 이거 할 때마다 제가 얘기했는데 잔소리처럼 저는 별이 많은 거 군대 가서 알았어요. 보초 쓰다가 별을 보니까 별이 진짜 많더라고. 천원에 가평에 진짜 별 많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생각이 났어요. 딱 봤는데 오! 그러면서 아브라함 저 별들 보이지? 내가 너희 자손을 저 별들과 같이 해줄 거야. 그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믿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기업인 거야. 아브라함이 믿든지 안 믿든지 어떻게 아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는 걸 아셨어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알고 인정받는 믿음. 이거예요. 야, 우리한테 얘기할 수 있어. 야, 아브라함이 그때 진짜 믿었어. 내가 알아. 진짜 믿어야죠. 좀 말이 이상한가요? 가짜 믿어? 진짜 믿어야죠. 믿음은 진짜 믿은 거였잖아요. 성경 얘기를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때로는 동화처럼 전설처럼 무슨 이론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믿는 약속은 바로 기업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약속을 받는 자들에게 17절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하나님 약속은 변함이 없어. 변개하지 않아. 그래서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다시 맹세도 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보면 18절에 오해가 있을 말씀인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데 다른 걸 하실 수 있는데 이거 두 개는 못해.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풀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의 신실성이 있어서 하나님 거짓말을 하지 못하세요. 불가능이라기보다 하나님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저는 이 말씀 있다가 이 두 가지 뭘까 하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뭐 더 큰 분이 없어. 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는데 가장 큰 분 아니에요.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위대하신, 가장 힘이 많으신 분. 그분이 약속했으면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힘이 있으신데 그분은 또 약속을 지켜. 그러면 하나님이 못 지킬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안 지키실 게 어디 있냐고.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을 안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소망을 얻는 거예요. 무엇이 약속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기업이고. 왜?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그보다 큰 분은 없고 그분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약속과 맹세하신 분이야. 아브라함도 그렇게 얻었어. 그러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기업이 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기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업이 가장 큰 게 예수 그리스도야. 영생이야. 천국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인도하신다는,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우리의 기업인 거야. 신앙생활 하다가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흔들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안 흔들리는 성도가 어디 있으랴. 다 흔들려요. 흔들리지만 무엇이 우리를 든든하게 합니까? 그때마다 우리의 약속하신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기업으로 삼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변할 수가 없어. 변하지 없는, 그래서 변함이 없는, 바뀔 수 없는,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야 이게 소망이 되는구나. 그런 소망을 얻으려고 어디에? 피날처럼 차는 우리. 피난처럼 말도 재밌잖아요. 여러분 믿던 것이 흔들리고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서 때의 점으로 날 이미 얻을 때 제가 오늘 잘 됐다. 이 찬송을 이제 엊그제 어떤 분 찬송가 듣고서 제가 아는 찬송가였거든요. 그런데 성도들 삶이 이럴 수 있어요. 때가 어두워서 저는 이제 이 가사를 보면 야구 생각이 났어요. 계획이 다 무너져서 딱 갔는데 밤인데 잘 곳 없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어. 친구도 없어. 아니 친구가 있지만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외로운 벌판에 한밤에 홀로 서 있는 느낌인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디로 피합니까? 술 한잔 하나요? 몰라 미친듯이 뛰어다닙니까? 어디로 가요?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반드시 우리 약속을 지키신다. 이 약속으로 갈 때 우리가 소망을 얻고 여기 그 약속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그게 피난처란 말이에요. 여러분 피난처는 바로 우리의 나의 피난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내 기업이고 그 기업이 나의 피난처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삶을 막 살다 보면 놓쳐요. 놓치고서 내가 막 이것이 힘이야, 이것이 피난처야 하다가 그게 깨진 다음에야 그때 이제 깨지면 뜻대로 안 되면 그때 하나님 찾지 이제. 문제 물론 찾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그것이 해결될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어. 근데 그걸 알아야죠. 결국 소망은 누구냐면 소망은 하나님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할 때 저도 이제 그런 걸 거치거든요. 세계에서 잘하는 게 뭐지? 내 뜻대로 문제를 다 해결 안 받고 내 뜻대로 일이 착착 돼가는 거. 그게 잘 되는 건가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불안해서 어떻게 해요? 불안하든 하나님이 그걸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저는 배워요. 아, 내가 이것이 되면 이것을 가져야만 내가 살 줄 생각했어. 그것을 다른 걸 하면 이것을 내가 소망으로 삼는 거야. 근데 이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 하나님께 떼쓰는 거지.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줍니까? 아니 큰일 납니다. 그런데 소망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 왜? 하나님 기도에 지금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날 도와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걸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변하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 그럼 변하는 것에 소망을 두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변치 않는 영혼의 닭같은, 그래서 이제 밑에 영혼의 닭같이 튼튼하고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흔들 수 없는 확실한 그런 것을 소망을 하면 흔들리지 않지. 이게 왔다 갔다 하자마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높아지면 높아지고 낮아지면 낮아지고 없으면 자기도 없어지고 잘 되면 잘 되고 망하면 자기도 같이 망해요. 그런 것에 영향을 감정을 무시할 수 없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뜻한 대로 잘 되면 좋고 뜻대로 안 되면 기분 나쁘고 또 내가 이거 정말 돼야 되는데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야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 약속을, 그래서 그게 약속이 기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에 자기 이해도 안 되고 또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에 입대어서 그 약속을 믿을 때 그 약속이 그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고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큰 안위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큰 안위가 무엇입니까? 힘있게 위로받는 거예요. 위로가 어디서 나와요?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 저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이게 그냥 말을 설명한 거면 공허하잖아요. 어떻게 위로받았지? 예를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좀 아까 아브라함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우와, 지금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업으로 주는 거지. 아브라함아, 하나님 별 받을 거야. 아브라함을 믿었어요. 믿었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성경 안 나와 있지만 그 말씀 믿었을 때 우와, 저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우와, 믿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 약속의 기업을 믿으니까 마음이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힘이 생겼을 거예요. 조금 전에 하나님, 저는 원래 이런 사람 언제 주실까 하다가 약속을 믿으니까 그 마음에 위로를 받고 소망과 힘이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상황도 물론 중요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할렐루야, 소망,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를 찾을 때 사람에서 위로 찾을 수 있죠. 사람의 한마디가 정말 큰 위로가 돼요. 저 성도들이 가끔 큰 위로를 받을 때 있어요. 한마디가 저를 큰 위로를 줘, 정말. 그래서 말 한마디 잘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사람들이 내 위로만 줍니까? 상처도 주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위로받아요? 제가 좋아서 늘 얘기하는 창세기 28장. 야곱이 다 끝나고 다 자신에게 다 무너지고 외삼촌 바다나라 집으로 간다고 하지만 그때는 그냥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자기가 있는 그런 바운드 영역을 떠나면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치안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있는 곳을 떠나면 위험에,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거길 가야만 돼. 안 갈 수가 없어. 그런데 가다가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셨잖아요. 세상에, 할렐루야. 야곱이 뭘 깨달아요? 우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와 함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까먹어. 저는 그래서 그 기절 되게 좋아합니다. 우와!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시는구나. 이때도 계시는구나. 여기도 계시는구나. 두렵도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전이로다. 그게 더 베델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셔. 여러분이 하나님 안 주시더라도 하나님 그때에도 하나님 여러분 계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지. 믿음을 기업으로 받아야지.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야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안 살고 눈에 보이는 걸로 사니까 흔들리죠. 저는 하다 보면 제가 자꾸 반복되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기본이 튼튼해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 길을 몰라요? 그럼 성경을 봐. 그래서 똑같이 하고 그러다가 우와! 이제 자기 인생은 다 끝났어요. 계획이 다 무너지니까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니 우와! 이곳이요. 그럴 때 하나님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계신 거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 야곱이 하나님 만날 때, 왜 제가 이런 얘기 자꾸 하자면 하나님 만남에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만났더니 자기 인생이 자기 살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람, 아버지 이삭과 약속을 해서, 야,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 발을 땅 너에게 주겠고 널 다시 꼭 이쪽으로 데리고 오게 할 거야. 네 인생은 너에게 달린 게 아니라 내게 있어. 그게 믿어진 거란 말이죠. 믿어져. 내 인생이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믿어지는 순간 야곱이 정말 변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달릴수록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어야지. 억지 믿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믿어져야지. 그래서 제가 야곱 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와, 야곱이 모태신앙으로 자랐어. 모태신앙.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이니까. 그런데 자기 인생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 만난 사람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하나님 만난 사람이 벼라.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전에를
좀 얘기 왔다 갔다 양해해 주세요. 그 전에는 한번 예배 드리려면 야 예배 드리자. 그러면 또 예배 드려야 돼. 어떻게 빠지지? 모태 신앙들의 괴로 억지로 예배 드려야지. 그랬었는데 아무도 안 보는데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가 시킨 것도 아니고 아버지 이삭이 시킨 것도 아닌데 혼자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여러분 다 몰라요. 그럼 예배 드리고 보면 압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여기는지 보면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저의 경험도 비슷한 게 있어요. 혼자서 예배 드립니다. 누가 보길 하나? 할아버지 눈에 보이려고 목사님 눈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아무도 보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 두렵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두려운지 알게 됩니다. 왜? 내 인생이 하나님이 달려있는데 하나님이 함부로 합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혼자 앉아서 예배,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 드린다는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이 걸렸으니까 하나님 제가 가는 길에 저와 함께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기도를 기도하니 하나님 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것을 약속을 받았으니 그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이 기업인 것은 그냥 기업이 아니라 여러분이 약속 받았으면 그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이 위기에 쓴 것마다 여러분 약속, 여러분의 기업이 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가는 길에 함께 해주시고 제가 가는 길에 입을 옷과 먹을 양식을 주시고 저를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자기 인생을 걸고 기도하는 기도도 그냥 사소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걸고 기도할 수 있기를 인생 걸으니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지. 하나님께 맡기는 게 맡기는 게 조금 꺼림직하고 그럼 하나님 여러분 인생 책임 안 져주길 바래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맡기는 믿음. 그래서 그 약속에 근거한 기업이 분명할 때 위로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힘을 얻는 거예요.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있을 때 19절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런 소망이 있을 때 약속대로 하나님이 한번 크신 분이 없고 약속대로 이루시고 그래서 이루어진 것 그것을 믿게 될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말미암아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소망 생긴 얘기를 지금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해서 한 거예요. 또 수없이 많지만 성경에 하나님 만나서 믿음을 했던 사람이 수없이 많지만 두 가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망이 있는 것은 뭐예요? 19절 영혼의 닷 같아서 이런 소망이 있는 게 영혼의 닷 같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세파의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딱 붙잡아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시험도 있을 수 있고 시련도 있을 수 있고 유혹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거기 안 떠들어가. 왜? 이런 소망이 있는 것이 우리 영혼의 닷이 뭐예요? 앵커잖아요. 아무리 작은 배라도 부둣가에 딱 정박해서 닷을 딱 매놓으면 비바람 불고 안 떠들어가. 아무리 큰 배라도 항구에 닷을 내려놓지 않으면 바람, 바다, 풍랑에 떠내려간단 말이에요. 소망이 닷이야. 영혼의 닷.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소망이 여러분의 영혼의 닷이라는 것 혹은 닷이 되시고 그 닷의 든든함을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를 경험한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닷이니까 이게 튼튼하고 견고해. 튼튼하다는 말은 확고부동해.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untouchable. 이 소망에 영혼의 닷 같은 것은 누구도 못 건드려. 튼튼하고 견고해서. 견고하다는 말은 원래 원어의 뜻은 밟고 지나가서 충분하다는 거야. 밟고 지나가. 이렇게 살면 되나? 여기 이 길을 가면 맞아? 근데 튼튼하다는 얘기는 아니 견고하다는 얘기는 밟고 지나가도 충분하다는 거야. 그 약속대로 길대로 가도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소망으로 말미암아 영혼에 닷이 있는 것은 튼튼하고 그러니까 확고부동하고 움직일 수 없고 견고해서 밟고 지나가기에 알맞은 거라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여기도 말이 어려운데 왜 휘장 안에 들어가지? 휘장 안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게 휘장이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신앙에 더 깊은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휘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대제사장. 왜 휘장 얘기가 나오냐면 대제사장. 예수님 우리에게 대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휘장을 열고 지성소 거룩한 데 들어가거든요.
근데 인간의 대제사장은 죄가 있으니까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물을 하고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거 없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말해주신 믿음의 길을 따라 그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 이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저는 여기 딱 줄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을 받는 사람이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약속 맹세하시고 그 하나님이 신실해서 우리에게 뜻대로 이루시는 것을 분명 마음에 믿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과 피난처라는 거예요. 그 소망과 피난처에 있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영혼이 이런저런 일을 만나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흔들려. 신앙을 위해서 나 혼자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천만에 저도 흔들립니다. 그럼 흔들리면 어떻게 해? 나 흔들리고 있어. 어떡하면 좋아 할 게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가야죠. 예수님 붙들어야죠. 나를 붙들어 주시다고 얘기를 해야죠. 흔들리는데 안 흔들리는 척 하면 이상하잖아요. 겉으로는 흔들려야 할 게 아니라 겉으로는 하더라도 속으로는 주님을 찾아야지. 그럴 때 그것이 그 소망이 이 주님이 두 가지 변할 수 있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을 받는 우리가 소망을 얻고 그 소망이 된 피난처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함께할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해서 우리를 더욱더 떠내려가기는커녕 더욱더 휘장한 데로 들어가게 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님과 더 깊어졌어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문제 해결 맞아요. 근데 문제 해결한 다음에 주님을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만 보면 이슬 오래 믿었는데 여전히 자기 위주야. 자기 위주. 여러분 이건 제가 40년 믿다가 깨달은 거니까 잘 안 보이는 걸 수 있어요. 신앙이 뭐예요? 나 위주야. 나 위주. 내 문제 해결하고 나 잘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해주신 예수님에 대한 삶이나 알면 깊어지지가 않아요. 신앙이 뭔데? 예수님 알아가는 건데. 예수님을 몰라.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오늘 새벽이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길을 해주셨잖아요. 오병이어 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 저는 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데 예수님이 기도도 안 했는데 그들이 필요로 하시고 먹을 걸 주어라 해서 주신 거잖아요. 물고기 떡 5개로. 예수님이 우리 형편의 처지를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돼가지고 예수님 안 계시고 막 예수를 쫓아갔어. 그러니까 디베리아에서 게네사렛 같은 호숫가에서 가버나움까지. 제가 새벽에 얘기했는데 거리를 안 따져봤어요. 근데 짧으면 5km, 멀으면 20km 되는 거리인데 거기 쫓아왔어. 5km면 걸어서 1시간, 20km면 걸어서 4시간을 쫓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쫓아왔으면 예수님이 어이구 너희 나를 삼아서 쫓아와서 칭찬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아온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야 예수님께 가면 배가 불러. 그것도 물론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배가 부르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고 예수님을 믿을 뿐인데 기적은 경험했어. 문제는 해결됐어. 근데 예수님은 몰라. 10분둥이는 마찬가지죠. 분둥이라서 10명의 나병환 자. 예수님 만나서 도와주세요. 가서 문제는 해결했어. 나병 고쳐졌어. 한 명만 예수님께 왔단 말이에요. 한 명만. 신앙생활에서 문제 해결도 중요하죠. 근데 문제 해결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안목이 여러분 더 깊어지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신앙은 거기서 도돌이 하는 거예요. 도돌이. 성경을 보면 이분은 하나님을 알고 달라져. 하나님 때문에 또 달라져. 하나님이 더 깊어져. 그게 신앙생활이죠. 우리를 가장 복되게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노력하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란 말이죠. 언제를 만나?
문제에서 하나님이 기도 없게 만나. 문제 해결도 감사할 일이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그래서 더 깊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 그게 복된 거예요. 그런 기쁨이 있고. 왜? 다시 한번 얘기, 다 끝났어요. 왜냐하면 약속이 그 약속을 기업을 받았으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설교하고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무슨 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믿으려고 해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비 오는 쓸쓸하고 외로운 수요일 저녁 예배인데 이때 뭐를 붙잡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기업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고 그것을 분명히 믿는 변화된 삶을 믿는 우리에게 그래서 거기에 피할 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소망과 피난처가 되고 이것이 이런 분명한 소망인 사람은 튼튼해, 견실해, 견고해. 더 깊은 하나님의 만남과 들어가.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